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 오늘부터는 이제 제가 사도행전을 시작으로 해서 사도행전이 끝난 다음에는 주기도문을 끝난 다음에는 이제 십계명 이렇게 해서 이제 하반기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 전체는 이제 사도행전, 그다음에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은 수요 예배 때에 계속 말씀을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벌써 이건 공부한 지 오래됐습니다. 하신 분들도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수요일만 했기 때문에 다른 날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되고 또 좀 더 깊이 있게 다져야 될 부분이어서 이제 오후 시간에 오늘부터는 이제 사도행전은 시간이 깁니다. 한 2달 이상 갈걸요. 가고 그다음에 주기도문이 또 그 정도 가고 또 십계명 하게 되면 10계명이니까 갑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좀 은혜가 되고 또 깊이 있게 사도행전 내용이 무엇인지 또 주기도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십계명이 또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우리에게 지시하고 계신지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이제 나누어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쭉 성경을 사도행전을 신앙을 쭉 보게 되면은 크게 이제 5가지 사도신경입니다. 더위를 먹었나? 지적을 해주려면 크게 지적해요. 입만 웅글웅글 되면 내가 뭔 말인지 몰라요. 자, 사도신경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사도신경은요 신앙 고백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계시를 받고 그러면서 성도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어떤 고백을 해야 성도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에 대한 것과 그리고 마지막에는 구원에 대한 것,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이 어떻게 시작을 하고 구원이 어떻게 완성이 되고 무엇을 바라보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큰 대목에는 5가지가 있고 그걸 세분화시켜 보게 되면 더 많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전능하사, 맨 처음에 있죠. 전능하사. 그다음에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가 나갑니다. 그렇죠? 오늘은 다른 분 나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성부에 대한 고백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안 믿느냐, 이걸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유실론자가 있고 무실론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산주의는요, 유실론자이겠습니까? 무실론자이겠습니까? 공산주의. 무실론자입니다. 공산주의는요, 신이 없어요. 절이 있고 교회도 있지만은 전혀 그 신을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눈에 보여지기 위해, 선전하기 위해 우리도 이렇게 종교가 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절대적으로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종교는 아편과도 같다. 거기에 빠지게 되면은 헤어나올 수 없는 것으로. 그래서 그들은 유실론자가 아니라 무실론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유실론자는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무실론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의 고백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또한 살아계시다, 또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다,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명칭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안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놓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믿으면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사과꽃이 폈는데 사과가 안 맺으면 안 되죠. 사과꽃이 폈는데 사과가 안 열리고 이제 복숭아가 열려요.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겁니다. 배나무고 배꽃이 폈는데 열매를 보게 되니까 배가 아니야. 요즘은 그 황금 사과 있잖아요. 황금 사과 혹시 아세요? 근데 모양을 가만히 보게 되면 멀리서 보면 배 같아. 노란데 점도 박혔어. 근데 사과래. 그래서 이게 사과야 배야. 근데 맛을 보게 되면요 배 맛도 아니고 사과 맛도 아니고 어중간한 맛이 좀 그래. 이게 사과는 아니 배는 시원한 맛이 있잖아요. 사과는 새콤한 맛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두 가지를 합쳤어. 들큰한 맛이 나. 근데 신뭐 품종이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이거는 사과배라고 그러면서 이제 뭐 선전도 하곤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래 믿었느냐 오래 믿지 않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우리의 이 선별 그러니까 이 나누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전능이 뭘까요? 한문의 뜻은 전능. 저는요 모두 전자예요. 모두 전자. 그러니까 모든 능은 능력을 말할 때 능력이란 능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능력이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어떤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리교 신학자였었는데 감리교의 성경을 가르치기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다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브레이크를 걸었을까요? 천지 창조를 믿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뭐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다 하나님을 가르쳐 놓고 그런데 이거는 아닙니다. 어디에서 브레이크를 걸었을까요? 동정녀 탄생에서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냐고 딱 브레이크를 딱 걸었어요.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처녀에게서 아기를 낳게 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천지 창조하는 것이 쉬울까요? 이해가 안 되세요? 자, 처녀가 있어요. 사람이 있는 거면 여기에 처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를 가졌어. 아기를 갖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쉬울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게 쉬울까요? 아기를 갖게 하는 게 쉬워요. 안에 천지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아기를 갖게 하는 것은 여자가 있어, 사람이 있어. 거기에 생명을 집어넣는 것은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누워서 떡 먹기 힘들잖아요, 그죠? 너무나 쉬운. 그런데 감리교 신학자가 가르치기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천지 만물을 창조 하나님이십니다. 가르친다면 그러나 이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동정녀에게서 그 아기를 낳게 합니까?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가.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대해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0절에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 아브라함이 나타나 말씀하시게 될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99세 된 아브라함에 나타나가시고 말씀하시게 될 때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뭘 예언했어요?
너 1년 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신을 스스로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인데 그 아들 이삭이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또 창세기 28장 3절 말씀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또 창세기 35장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또 창세기 43장 말씀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소개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믿음을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이 되고요. 우리가 세상의 대적을 만나게 될 때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돕는 자, 그분이 나의 전능자가 되시기 때문에 세상의 대적이 내게 달려왔을지라도 전혀 뒤로 물러섬 없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지금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어디 계세요? 여기 어디 계세요? 마음에만 계세요? 위에도 계시고 좌우 옆에도 계시고 밑에도 계시고 사방팔방에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무소, 안 계신 장소가 없고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믿으시더라도 일단 아멘하고 보세요. 그냥 안 믿으시더라도. 왜? 혹시 알아 하나님이 그 이쁘게 보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마 하고 선물을 안겨주실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 욥이 고백하게 됩니다. 욥기서에서 보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욥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6장 1절 말씀에서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전능자의 살은요 이 몸의 살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은요 하나님이 찌르시는 살, 화살, 창살, 그걸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 고난 중에 고백하게 될 때에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혔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욥은 믿고 있었습니다. 또 욥기서 34장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었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렸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내게 벌하시게 될 때도 전능자의 살이 내게 왔고 하나님 나를 살리시게 될 때에도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렸다. 즉 욥은 그 고난 중에도 아픔 중에도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가 회복을 이루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되게 될 때에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렸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요, 모든 일에 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엘 샤다이라는 그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내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 은혜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자, 몸이 아파요. 안 아플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든지 아무리 건강해도 언젠가는 아파요. 왜? 벗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져 가는 것이 창조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100살이 넘고 120살이 돼 가는데 살이 탱탱해. 그리고 아무 그냥 주름살도 없어. 나이는 120살이래. 그러면 사람이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게 돼요? 야, 징그럽다. 야, 그래. 아니 120살인데 주름이 하나도 없어요. 탱탱한 거예요, 그냥. 요즘 연예인들이 보톡스를 아주 많이 맞으셔가지고 얼굴은 청춘인데 목은 어때요?
얼굴은 청춘인데 목은 할머니요. 왜? 목은 보톡스를 못 맞아요. 왜 못 맞을까요? 여기는 근육이 없어가지고 흘러내린대. 맞아봐야 하루만 지나면요 흘러내린대 밑으로. 그래서 목에는 보톡스를 못 맞는데. 그래서 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땡겨요. 뭘로 땡겨요? 수술을 해가지고 살을 땡깁니다. 문제는 그 땡긴 살이 튼다는 거예요. 주름살이 있을 때는 살이 안 트는데 땡긴 다음에 그 살이 터버린대. 트는 게 뭔지 알죠, 그죠? 트는 게 터버린대요. 그래서 안 땡긴답니다. 그래서 얼굴은 청춘인데 목은 할머니래. 그래서 가만히 보게 되면요, 야, 언밸런스다. 어디 얼굴은 통통하니 크는데 밑에는 쭈글쭈글할까? 전혀 보기가 싫어 사실은요. 별로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나중에는요 너무 많이 맞지 마세요. 살짝 맞으면 괜찮아요. 이뻐져요. 괜찮아요. 근데 너무 많이 맞으면요 갈수록 얼굴 근육이 어떻게 돼요? 약해져 가지고 그게 한쪽으로 모인대요. 이게. 그걸 나중에 다 뽑아내려고 그러면 돈이 엄청 많이 든대요. 이게. 그러니까 좀 근육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근육이 없을 때는 이게 또 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것보다 더 못생기게 된대요. 그래서 조금씩 맞는 건 괜찮대. 눈가에 조금씩은 그냥 몇 방울씩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맞으면 골치가 아프답니다. 자, 어쨌든 아니 뭔 얘기하다 그렇게 갔지? 자,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은 모든 일에 능하시지 못한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일에 능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게 될 때 우리가 염려와 근심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사람이 아플 수 있잖아요. 아픈 거 얘기하다 갔잖아요, 그죠? 아플 수 있어요. 아프지만은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져 갑니다. 또 젊을 때 많이 사용하게 되면 사용한 만큼 그만큼 아프게 돼 있어요. 옛날에 미신 믿을 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밥을 고봉으로 붓잖아요, 그렇죠? 고봉도 한 그릇. 그냥 고봉 안 씌워도 한 그릇이잖아요. 한 그릇 먹는 건 괜찮대. 근데 두 그릇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마다 살아가는 동안에 밥그릇에 숫자가 있대. 그 숫자를 채우면 어떻게 돼요? 숟가락을 놔야 된대. 그래서 고봉을 채우냐 거기 있다는 거예요. 두 그릇 먹지 말고 두 그릇 값을 먹어라. 그래 고봉을 채운다는 거예요. 왜? 그릇이 두 개면 어떻게 돼요? 내가 먹을 밥그릇을 하루 한 끼 땡겨 먹었기 때문에 수명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봉을 씌워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답니다. 밥그릇 수를 늘리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 사람은 날이 갈수록 후패해져 갑니다. 몸이 아파가요. 젊을 날에 많이 고생했으면요 팔다리 쑤시는 건 당연한 겁니다. 또 젊을 고생하지 않았어도 7, 8이 넘어가게 되면요 이거 비가 올래나 그러면 비가 와요. 그죠? 날씨가 구질래나 그러면 구름이 낍니다. 왜? 몸이 반응을 해서 압니다. 당연히 그만큼 몸은 후패해져 가게 됩니다. 그러니 그런 연약함과 고단함과 피곤한 내게 몰려오게 될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염려와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신다면은 내 연약함도 능히 쓰일 곳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걸 절대로 놓치면은 안 돼요. 내가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하나님은 해결하셔. 하나님 안에서는 길이 있어. 하나님 안에서 모든 능력이 있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이 있어. 나는 믿음권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게 될 때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내가 내게 약속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신을 소개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게 되죠.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또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냥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했을 때는 아브라함이 믿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내가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 안에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사업을 하다가 힘들어요.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해야 돼요?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자, 직장 다니고 또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기르다가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고민을 만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뭔가를 내가 해야 되죠. 열심히 하긴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열심이 앞서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열심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거든요.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길을 다니시다가 많은 일을 하시게 됐죠. 피곤하셨어요. 피곤하시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새벽에 말씀을 읽은 것처럼 제자들을 뽑고 부르시게 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잡혀가시기 전날에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그의 삶의 현장 모든 순간 속에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오늘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안 믿어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안 믿어. 또 믿지 않기 때문에 계속 기도를 안 해. 기도가 끊어져요. 기도에 능력이 없어.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를 않아요. 조금 기도가 안 되면 안 되나 보다. 왜 안 될까요? 내가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기도하게 될 때 이루어지게 되는데 내 믿음 속에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뭔가 싹이 보여야만이 하실 수 있어. 이런 믿음 없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자, 사람은요 싹이 보여야 뭐가 될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싹이 보인다고 되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싹이 안 보인다고 안 되게 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본인이 하시고자 한 마음만 정하시게 되면요 세상을 뒤집어서라도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분명히 해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물질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그러면 누가 천국 갑니까? 누가 천국 갑니까? 이렇게 비아냥거리듯이 예수님께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이때 주님 뭐라 말씀하시게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런 찬양이 있게 되죠. 안 가져온 줄 알았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나의 하나님은 그죠? 신실하신 주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게 돼요. 괴로운 일도 바꾸실 수 있는 분, 불가능한 일도 행하실 수 있는 분, 또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분,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이끄시고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전혀 이거는 하실 수가 없어. 절대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이건 못 해내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어리석은 자, 믿음이 없는 자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요, 우상을 섬기는 자를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만든 우상이 말하는 거 봤냐? 너희가 만든 우상들이 움직이는 거 봤냐? 움직이려면은 짐승들의 등에 엎혀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너희들의 신이 아니더냐? 너희의 신을 누가 만들었냐? 너희들이 칼과 정으로 쪼아서 돌을 깎아내고 나무를 깎아내 만든 것이 너희의 신이 아니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사야가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확실하게 깨닫고 믿는 믿음의 축복자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이제 이방 신들의 제사장들과 싸움을 벌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치고받는 육탄전이 아닙니다. 주먹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850명과 싸우게 될 때에 하나님 신이 있느냐 없느냐, 너희가 믿는 신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믿는 신이 있느냐 없느냐, 신의 대결입니다. 그 대결을 하게 될 때에 주먹 따짐이 아니에요. 그 대결 지는 자는 그냥 죽는 겁니다. 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말하죠. 자, 니들이 먼저 해라. 단을 쌌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짐승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의 제사장들이 빌고 빕니다. 자기 몸을 찢어가면서 피를 토하면서 빕니다. 그러나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별빛 하나, 달빛 하나, 햇빛 하나 뜨겁게 비추질 않아요. 연기 하나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다시 이제 너희가 다 끝났느냐? 밤이 맞도록 밤이 가까이 오도 다 지쳤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너희 끝났느냐? 끝났답니다. 아무 표식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그 단 앞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 단에다 물을 갖다 보라. 아니, 물이 없어야만 불이 잘 붙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물이 잘 굳는 상태에서 뭔가 일어나게 되면 핑계거리가 만들게 되니까 너희들 이 단에다 제 단에다가 물을 갖다 보라. 물을 철철 넘치게, 도랑에도 물이 철철 넘치게 물을 갖다 붓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아무리 햇불을 갖다 등겨도 불이 붙지 않을 만큼 그렇게 물이 흠뻑 젖게 만듭니다. 이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응답하소서. 살아계심을 불로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짐을 다 불살라버리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도 다 불살라버려서 태워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마른 하늘에도 불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물이 가득한 곳에 전혀 불이 붙지 않는 곳에도 불을 내리셔서 다 핥아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염려가 왔을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을 믿기보다는 그냥 내 마음 평안하고 내 마음 편안하고 알고도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가게 하시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라고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요, 나중에 이루어진 천국이 아니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삶에 천국이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천국길을 걸어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어서 평안한 길을 인도하시고 가시밭길을 걸어가지만 내 마음은 날마다 꽃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요, 꽃길을 걸어갈 때만 복받았다고 말합니다.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꽃길 끝에 낭떠러지가 있다면 전혀 그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때에 내 가는 길이 아무리 가시밭길일지라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게 되면은 나는 바로 꽃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자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아픔 중에도 슬픔 중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웃을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제자 3명과 갔다 올라갔다가 내려오셨습니다. 마을에 내려오게 되니까 왁작지껄합니다. 9명의 제자들이요 쩔쩔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부탁하게 되는데 고치지 못합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 귀신 들렸는데 못 고치나이다. 이때 그 아버지가 주님께 말씀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때 주님 뭐라 말씀하시게 돼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때 그 아버지가 말하기를 아이고 예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주고 성한 몸이 된 그 아이를 그 아비에게 주게 됩니다. 자, 하나님도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그 능력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귀신이 물러가게 되고, 예수님을 기도하게 될 때 병마가 물러가게 되고, 예수님을 기도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근심과 슬픔이 물러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나는 못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고 있는 한, 확실하게 믿고 있는 한 내 말에 권세가 있어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리라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전능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슬픔은 없어지게 될 것이며 근심은 해결될 것이고 두려움은 저 멀리 도망가게 되는 그런 은혜로운 날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이 전능하신 이런 고백하게 될 때에 내게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전능함이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 그래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왜 병자가 안 나? 귀신이 왜 도망가지 않지?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면 절대로 되질 않아요. 절대로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이 내 삶 속에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내 삶의 형편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하나님 분명히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게 큰 축복의 길을 응답해 준다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내가 믿고 있다면 그분 앞에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야 돼요. 염려하고 근심하기 전에, 두려움에 떨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게 약속하셔야 되고 내게 도움을 주셔야 되고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내 삶의 근심 염려를 다 물리쳐 주시고 주 안에 승리하는 축복자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돼요.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어림없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못 이루실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된 줄 알고 어느 상가에 교회가 있었어요. 3층은 교회고요, 지하는 캬바레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수요일 저녁 예배가 있고 주일은 괜찮았어요. 근데 수요일 저녁 예배가 있고 또 금요일 저녁 철야 기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캬바레 사장을 가만히 보게 되니까 손님이 자꾸 줄는 거예요. 손님이 자꾸 줄어. 왜 손님이 줄까?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뭔 소리가 들리더래요. 금요일 날 밤중에 가만히 보게 되니까 3층에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소리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게 되니까 이런 기도래요.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3층에 있는데 지하에 캬바레가 웬 말입니까? 캬바레가 웬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저 높이 돌려야 되는데 저 지하에서 지옥불처럼 번쩍번쩍 거리면서 세상에 마귀들이 뛰어 놀고 있는데 이 캬바레가 웬 말입니까? 저놈의 캬바레를 망하게 해주셔가지고 당장 쫓아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소리가 그 사장 들리는 거예요.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캬바레가 망했어. 적자가 나가지고 부도가 나서. 그런데 캬바레 사장이 있잖아요. 경찰에 고소를 했어. 누굴 고소했게요? 그 교회 목사님과 교회를 고소했어. 고소의 이유가 우리 캬바레가 망한 것은 저 목사와 교회 성도들이 캬바레 망하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재판장에 갔어요. 재판장에. 목사님이 증인으로 나온 거예요. 이제 피의자로 나온 거지, 있죠. 피해자가 있으니까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 재판장에 웃은 소리가 있는 거예요. 아주 웃은 소리가 된 거예요. 왜? 목사님은 우리는 그렇게 될지 모르고 기도했다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될지 모르고 기도했지 알면 어떻게 기도하냐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될지 모르고. 근데 캬바레 사장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저 목사와 교회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캬바레를 망하겠다 이거예요. 그런 우스운 예화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못하실 일이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이건 전혀 손을 못 대셔. 하나님 손을 못 대시는 거야. 못 대시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과 고통, 슬픔이 왔을 때에 코가 세자나 빠져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힘을 잃어버리고 기운을 다 놔버리고 두 손을 다 놔버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그런 성도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절망의 순간이 와도 죽음의 칼날이 내 목구멍에 다 들어와서 곧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다니엘의 세 증거 어떻게 고백하게 됩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갈 지경이 됐어요. 저 같으면 하나님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은 풀무불에 불을 꺼트려 버리시든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했으면은 풀무에 불을 꺼트려 버리시든지 누부갓네살을 죽이시든지 어떻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요.
어느 때까지? 아니, 풀무불 속에 집어넣을 때까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가만히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시잖아요. 근데 그들의 고백이 과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 않으실지라도 당신에게는 전하지 아니할 것이며 신상에게도 전하지 않겠나이다.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우상에 절하지 못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전능하신 일을 버리십니다. 불문불 속에 들어가지만은 끓음 냄새 하나 나지 아니하고 조금 더 끓이지 아니하고 온전한 물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을 만들어내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영의 눈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곳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그분에게 눈을 딱 박아놓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전혀 변동함이 없는, 전혀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드실 겁니다. 세상에 엄습하지 못하도록, 어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들 절망 속에 빠지지 못하도록 꼭 붙잡아 주시게 되는데 그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세상이 어떻게 나를 유혹하고 겁을 주고 어떻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의지하며 그분을 붙잡는 우리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도록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임촌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